오늘은 이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이 요나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요나서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고 동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성경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동화가 아니고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이 동화가 아니냐, 얘기가 아니냐, 설화가 아니냐, 또 신화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연구해 보면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활동하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썼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뜻은,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요. 주전 8세기경에 요나가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오바다, 아모스,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그런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갈릴리,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 출신이 바로 이 요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서론은 오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고, 오늘 이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절에 보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렇게 이 아담이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너의 부끄러운 부분이 발견되어졌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담은 숨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창세기를 지나서 보면 6장에 가서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짓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아라랏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나가서 또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런 일을 노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노아는 듣고 순종했습니다. 또 쭉 지나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땅 위에 있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사람들이 있고,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를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120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짓는 그런 일에 노아가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즘 이사하는 것은 그냥 신도시가 생기면 그냥 가지 말라고 해도 신도시로 재산 정식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 때문에 또 자원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이 되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시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모험을 갖고 이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이 자기 지방에 들어오면 환영하는 기보다는 적대시하고 또 이렇게 경계하고 심지어 그냥 못 살게 굴고, 그 옛날에는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죽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데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모험한 그런 모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부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장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오늘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동 주셔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책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오늘의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이제 세 주에 걸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라고 말씀하셨고, 가정의 기둥이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떨 때는 복을 안 주시고 어떨 때는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망하게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성경을 보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하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끊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역사에서는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돼서 아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 암흑기, 혼돈기가 있었지요. 말라기 시대부터 300년 동안 신약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암흑기였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데도 듣지 못하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 책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받는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쭉 복받을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간쯤 가서 보면 28장 중간쯤에 가서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것을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가장 불행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와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마음껏 봉사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요나에게 준 겁니다. 요나, 옛날 주전 8세기경에 주셨던 요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지만 그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요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요나. 너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나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 들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내 육체가 병들어가고 내 삶이 망가졌어도 다시 생명 대신, 영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공동묘지의 뼈들이 다 맞추어져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단 말이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약한 그런 막대기 맡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요나에게 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들으면 복이 되고 들으면 기쁘고 들으면 좋지만 그렇게 순종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지요.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지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모험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한다는 것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이사를 했던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하기 쉽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임한 말씀이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 안주하고 있고 잘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하나님께서 힘든 자리로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가라고 하는 것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서 외치라는 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적군의 그 도시입니다. 적군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보면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적국은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계속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받는 일에 요나에게 명령을 하면 요나가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겠는데 적군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에 사명을 받았으니 그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적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살도록 도와줍니까? 적국이 빨리 망하도록 그런 일에는 협조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설교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을 때나 혼자 기도하면서 듣는 감동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좋고 쉬운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엄청난 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라. 이제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안일한 주저앉아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 되었던 그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너 혼자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안주해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24세가 되면 가장 혈기왕성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24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믿은 지가 하루 이틀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너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일어나야 되고, 전도하는 자리로 일어나 나와야 되고, 예배에 빠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맡겨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니누의 성은 아수르의 큰 도시라고 그랬죠.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안산시 인구가 80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한다.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외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산 땅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원곡동부터 저 팔곡동까지 가가지고 다니면서 안산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안산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정상으로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핍박이 있을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요나 보고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 제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어라,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지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배당, 그 다음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8개인가 7개 갖다 놓고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예배당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죠. 성도들의 형편이나 또 모이는 숫자나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빚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은 하고 싶었고 하겠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원 가서 두 부부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어느 이렇게 사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는 좋은 곳이거든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좋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부분도 있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좋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즐겁게 정말로 교회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런 교회도 있고 교회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내가 세워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좋은 교회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건물은 예배드릴 사람들이 많으면 필요하면 그때 짓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교인들이 구성원들이 좀 나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니면 자기의 신앙의 수준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큰 교회 되면서 자기가 아주 어깨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건물 예배당 큰 거 하고 구성원들하고 교회 외적인 구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고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 힘들다고 교회 건축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안 하겠다고 버틴 그러한 격이 되고 말았잖아요. 나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힘들으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는데 명수들이죠, 명수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들을 구출하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지금 80세고 광야에서 산 지가 지금 40년이고 양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사람의 입을 지은 사람이 가라고 하면 하실 말씀도 주시지 않겠냐?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가라.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절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또 말씀들을 피하여 도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가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왜 내려갔는가 하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어땠습니까? 욥바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배표를 끊어서 그 배를 탔다는 것이죠. 마침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마음에 별로 감동이 안 와서 이게 허락이 안 돼서 막 버티다가 다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어시구나 하고 도망간 것이죠. 초신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올라고 계속 일주일 내에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계속 갈등을 하다가 안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딱 그것을 붙잡고 이제 그 핑계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신방 가보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 일 때문에 예배에 못 갔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또 전도 모임 강조하면 나오겠다고 결심하는데 꼭 나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나가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런 얘기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탄 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원들이, 선장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배를 안정시키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냥 대빵으로 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장이 배를 다 돌아보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 좀 해보세요.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거든. 자기 신을 불러가지고.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장이 배를 순찰하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당신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선장이 말합니다. 그래도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안 뽑혔어야 되는 딱 요나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나를 주목하면서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이 배를 탔고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브리인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다 나 때문에 된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감히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요나가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안 서면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을 흔들어서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가정이 왜 어렵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선 그런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을 때는 가정이 어렵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 한 사람 제대로 쓰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온 교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는데 요나처럼 부담스럽다고 도망쳐보지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환난과 시련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받습니다. 요나가 무조건 외쳤지만 그 성이 멸망을 받지 않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요나가 얘기했을 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자기들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풍덩하면서 거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뱃속에 있게 하셨다가 바닷가에 토해내서 요나가 정신 차려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나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평민까지 회개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제위에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부담스러운 일도 있지만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